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 성령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4주째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대는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는 세상, 또 변하는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고민,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드리면 죽이겠다. 그리고 칼을 들밀고 총을 겨눠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임이 칼이나 총처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때는 모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신앙입니다. 근데 엘림교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허투루 아무렇게나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태풍 마이사, 또 하이선, 첩, 산중, 그리고 설상, 가상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닥쳐오는 재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찢어질 듯이 아프고
없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시외를 좀 벗어나면은요, 이게 다 자라서 이제 수확을 기다리는 벼가 막 쓰러져 있고, 또 가수원 밭에는 그냥 낙과들이 출하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낙과들이 막 뒹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농부들의 마음은 굉장히 찢어지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자영업자들이 죽겠다, 겪는 그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한데 정말 어렵다고 하소연들 합니다. 모두가 겪는 일이긴 하지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포와 절망감은 점점점 더 깊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작은 교회들도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어찌 근근히 버텨오곤 있다지만은요, 속은 아마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한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소아시아 교회하고 또 유럽의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교회성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바른 세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일시 피해서 이제 한국에 오셨지만 여기서도 갈 곳이 없고요, 쉴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선교지에서 끝까지 버티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한국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비가 많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역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되었고요, 봉쇄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려움을 하소연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지요, 힘들지요. 여러분,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 또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이죠? 길 위의 사람입니다. 잠시 사람들 곁에 머물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며 나아가는, 달려가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중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들이 눈에 가시죠. 밥맛이죠. 불의를 거부함으로 자기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공격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힘들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는 이들은 조롱, 천대, 사회적 박탈,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교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믿음은 주판 하나를 튕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 욕망과의 싸움인 동시에 우리를 길들이려는 세상과 맞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른 신학 이론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리스도가 아닌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르다가 비난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자기들의 반사회적 행태를 종교적으로 치장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일은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악한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만은요, 아차하는 순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착민으로 살곤 합니다. 가야 할 길을 잊고 사는 것이지요.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혹은 세상의 달콤한 것에 마음이 팔려서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허물을 누이지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제자를 가하는 것을 징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징계,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감봉 생각나고요. 견책이 생각이 나고, 면직, 또 심하면 파면 생각하잖아요.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움찔해져요. 두렵죠. 그런 징계를 유쾌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헬라어로 징계는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럽니다. 가까이 부름, 또 간청, 또 훈계, 격려라는 뜻을 이렇게 어우러져 포괄을 합니다. 파라클레시스는 보혜사 성령의 헬라어인 파라클레토스와 아주 유사합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죠.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과 접속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부정적 질책이라기보다는 긍정적 질책이에요.
꾸절함은 파이다이아입니다. 아이를 훈육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릇된 열정을 제어시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꾸준함은 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초신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격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어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이렇게 북돋워주는,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할라카 또 아가다를 통해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배웁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인기를 끕니다. 저도 손주가 있다 보니까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자녀들은 어때요? 다 금쪽 같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제아이가 고쳐집니다. 바르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징계 혹은 꾸지람의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있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깨닫게 되죠. 또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질병이나 예기치 않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불행을 일으키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재난이나 고통은 우리 마음의 지각을 깨뜨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줍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를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요청을 받고 길을 가던 발람을 꾸짖고 그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가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와 온 무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문제는 들을 귀가 있느냐입니다. 들을 귀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꾸지람은 우리 몸과 마음에 붙은 더러운 것들, 부적절한 것들을 털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정화도요, 불과 물 사이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통과를 해야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만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채찍질하십니다. 아프고 쓰리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가? 거룩함, 헬라어로 카도시, 하기아테스, 구별되다, 또 뛰어넘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진짜 거룩함은 언감생심이에요. 왜냐하면 햄릿이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먼지에게 거룩하라 하시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명령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러죠. 인간은 진화의 산물일 뿐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다. 자기 DNA를 남기려는 본능에 충실할 뿐이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진화론적 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처신하지 않습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그저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본능 혹은 욕망에 굴복하지 않을 때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허무와 패배가 예견된다 해도 부조리에 한거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가르쳐 보이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거룩함의 내용을 이제 종교적 진술로 채우지 않습니다. 진짜 거룩함은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예배 때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추수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배려해서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품꾼의 삭슬 떼먹지 않는 것,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않는 것, 재판할 때 제멋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이익을 보려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인데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주다.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입니다. 야고보도 같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평화의 씨를 뿌려 정의의 열매를 거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정의와 사랑의 열매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 연결되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 정의와 사랑,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우리의 지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걷는 동안 이런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라면 참고 가야 합니다. 가끔 세찬 바람이 불어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폭우가 쏟아져 우리의 가는 길을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투덜거리거나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불평하며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낮게 하시시오. 여러분, 욕망의 벌판을 비틀거림으로 걷지 마십시오. 똑바로 걸으십시오. 똑바로라는 말은 헬라어 아르사스입니다. 곧은 직립함입니다. 자꾸 죄에 이끌리는 마음을 은총을 향해 들어 올리십시오. 죄의 중력에 이끌리는 마음도 일으켜 세워서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자세가 달라지면은요, 마음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달라지면은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때 우리 속의 피해는 줄어들고요, 불확실성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유익입니다. 칭얼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의 당당함으로 현실의 무게를 견디어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시지 주님도 우리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주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믿습니다. 창조 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 무너진 세상을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나날이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람만을 아래 위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소리 많이 들립니다. 견딜 수 없도록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
주일, 성미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직접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드리려고 봉투에 담아 구별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